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사랑이 여기에 있느니라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영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예, 여기 어디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여러분 정확히 here in is love입니다. 이 속에 여기 속에 사랑이 있느니라. 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내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오늘은 사랑이 여기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백에게 물으면 백인백색이에요. 각인각색이라 그럽니다. 사람의 정의나 개념을 모두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그 정의와 개념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모두 다 자신이 판단대로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사랑인지 감정인지 욕망인지 구분 못합니다. 자신이 판단대로 자처하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그것을 판단을 못합니다. 남은 고사하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느낌조차도 판단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노래하고 책이나 영화나 연극이나 각양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묘사하지만 그런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어디 있어요? 헐리우드에 있습니까? 그런 사랑이 어디 있느냐 물으면 아무도 답을 못합니다. 그런 사랑은 어디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상상 속에 마음속에 있는 거죠. 상상 속에 마음속에 있는 거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실제한 건 아니라 생각하죠. 실제한 건 아니다 이거요. 사랑은 단지 철학이나 종교나 사상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전혀 개념이나 정의나 속성이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의 흥분이나 달콤함이나 황홀함과 같은 느낌에 기반을 둡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desire입니다. 욕망 기반, desire based. 욕망 기반입니다. 욕망 기반이에요. 내 속에서 이성을 압도해서 의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감정적 상태를 끌어서 뭐랍니까? 죄야 그럼 되는데 뭐라 그러죠? 괜찮아 사랑이야 이런다고. 그때 딱 하는 말이 괜찮아 사랑이야 이렇게 말한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욕망의 기반을 두고 자신이 주체가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것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현 세상을 사랑하고 불의의 사건을 사랑하고 이익을 추구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배를 섬기듯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욕망에 아마 정욕에 기반합니다. 정욕에 모든 걸 깔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한 사랑은 반면에 성경이 말한 사랑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며 우쭐대지 않으며 무례히 행동하지 않으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이게 무슨 맛으로 살아요?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않으며 악을 생각하지 않으며 굴복을 기뻐하지 않냐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한 사랑입니다.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뭐라고요?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아보세요. 그게 할 만한 일인가? 그것도 잠깐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다요. 오래 참고 long suffering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견디다. 한 번, 두 번 잠깐 견디는 게 아니라 모든 걸 견디는 것이다. 성경이 말한 사랑은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이고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고 남을 세워주는 겁니다. 이 사랑은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에 기반합니다. 그 욕망에 기인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정반대죠. 욕망 기반의 사랑이 뭡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그 헐리우드 사랑이고 오늘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셀프 디나이얼에 기반한다요. 셀프 디나이얼, sacrifice에 기반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사랑은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세상에다 기독교를 특징짓는 한마디가 사랑입니다. 그 기독교 하면 사랑의 종교죠. 요즘 무슬림들이 맨날 테러 일으키는 뭐라 그래요? 무슬림은 평화의 종교입니다. 나 그 말 듣고 너무 웃겼다. 무슬림,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입니다. 그래도 무슬림은 평화의 종교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무슨 종교죠? 사랑의 종교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랑은 우리가 열렬히 추구해야 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1절에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커빗입니다. 커빗이 뭐죠? 탐욕이죠. 그 탐욕을 부린 건 우상숭배인데
사랑을 컵이다는 건 뭡니까? 명령입니다. 그러도 내가 너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가장 좋은 선물들, 가장 뛰어난, 더욱 뛰어난 길이 뭐냐면 사랑이다 했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율법의 가장 큰 명령은 사랑하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준 세 명령이 있었는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세상에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도 사랑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됩니다. 율법에서 중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주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명령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명령의 목적은 명령이 아니고 사람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의 목적은 뭐다? 사랑이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고 늘 했습니다. 명령의 목적은 뭐라고? 사랑이다. 명령의 목적은 사랑이다. 율법의 기본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는 말씀대로 성경은 세상과 우리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사랑하사 뒤에 나오는 말이 뭐죠? 한 단어가 있네요. 예, 주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뭘 주셨도다. 우리를 사랑하사 주셨도다. 뭘 사랑하사 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성경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선포한 사랑, 보여준 사랑이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지혜를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마저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마음속에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내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사랑이 어디 있어요?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였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이 말씀대로 갈보리 십자가 위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높은 산 위에나 깊은 계곡이나 땅속 깊은 어디나 하늘 위 어디에 있지 않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Here in is love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나니입니다. 이 사랑은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한번 느껴보고 저희보다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이 툭 터져가지고 졸졸 울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사랑을 느끼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느꼈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걸 이제 간증을 하면 또 여러 사람 시기해요. 나는 왜 저런 걸 못 느낄까? 여러 사람 축하하지 않아요? 들으면서 시기해. 나는 왜 저런 사랑을 못 느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한번 눈물 콧물이 다 빠지도록 한번 울어볼까 싶어. 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사랑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은 어디 있다고? 여기에 있다고요. 응? 여기에 사랑이 있는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명령, 주님의 명령이 특권이고 의무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가 주께 받은 분리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하라? 예,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면 형제 사랑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걸로 끝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의 오심으로 저주를 받으리라. 그게 뭐냐가 마라나다입니다. 마라나다 아나시마 하는 거 있죠. 고린도서 16장 22절에 보면 그게 주의 오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입니다. 뭐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의 오심으로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사랑에 대해서 말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자체가 다 여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사랑을 알아야 되고 사랑을 아는 것, 사랑을 믿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알아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4장 7절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했습니다. 크리스천을 흔히 믿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천은 무슨 뜻입니까? 신자라 그러죠. 신자는 뜻은 믿는 자, 빌리버다, 신자들이죠. 근데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요한은 믿는 자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크리스천의 또 다른 이름은 믿는 자들 외에 또 다른 하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 크리스천은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크리스천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에서 난 자들은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이며 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를 많은 자들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미움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할 때 보여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려고 아버지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요한복음 17장 26절. 요한일서는 갈피 꽂아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려고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여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냈고 또 드러내겠다 그랬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이유가 뭐냐? 계시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아버지께서 자신을 그 사랑을 그들 안에 있게 하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려고 주님은 뭐 하신 거죠? 예, 아버지는 그들이 밝히 드러냈고 또 드러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뭐야?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려고, 우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사역의 목적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려 하는 거죠. 그것이 사역의 목적이다. 이게 말씀 사역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의 사역의 목표는 이거였습니다. 그들 안에 있게 하려고. 물론 뭐 구원도 맞고 다 맞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사랑을 증언하셨고 보여주셨고 우리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 보여주신 그 사랑은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넓게 부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뒤로 와서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느니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에서 난 것이듯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서 나서 하나님을 압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8절. 요한일서 4장을 다시 옵니다.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모르죠. 예, 당연히 모르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여부는 우리는 믿음으로 봅니다. 구원의 여부는 뭐죠? 믿음이죠. 믿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구분하듯이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것은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로 구분합니다. 사랑으로 구분한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아는구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는 사람이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여부를 우리가 믿음의 여부로 판단하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진리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여부는 사랑으로 구분한다, 판결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건 뭐 제 판단법이 아니고 성경의 판단법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의 감정적 흥분이나 쾌락을 자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무엇을 주는 것, 희생하는 겁니다. 많은 애들이 사랑하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고 하지만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애들이 극히 적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 제발 저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바라옵거니와 저는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받기는 원할 겁니다. 다들. 응? 사랑받기는 원할 거예요.
누가 난리다 죽어줄 놈 없나, 뭐 갖다 줄 놈 없나, 뭐 해줄 놈 없나, 이거는 뭐 엄청 바랄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육신의 본능이에요. 본성입니다. 저는 이 사랑을 뭔지 이 성경적으로 정확히 개념을 잡고 나서 사랑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말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말이거든요. 근데 내가 겁도 없이 마누라한테 자꾸 사랑합니다 소리 잘해가지고 이게 보통 말이 아니라는 거를 말하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목사가 되겠다 할 때도 제일 겁던 게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묻는 그 이거죠. 베드로님으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어요. 자격 요건이 네가 성경을 아느냐 네가 뭘 아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어요. 그게 되면 뭐 내 양들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단 말이죠. 그 목자 양들 목숨을 내놔야 된다 이거요.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 내가 사랑합니다 말을 내가 누굴 목숨을 내놓겠나. 이거 뭐 말이 쉽지. 뭐 우리가 말이 쉬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힘들어서 이제 앞에 살짝 붙이지. 주 안에서 사랑하는 누구에게. 그게 뭐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겁나서 앞에 붙이는 거. 주 안에서 사랑하는 누구. 그게 사랑합니다 쉬운 말이 아니죠. 진짜 죽을 일 생겨보세요. 네가 날려 죽으라 그러지. 내가 지을 일 죽나? 응? 그 사람이 날려 죽기를 원하지. 사랑한다는 사랑을 보여보라는 게. 사랑한다는 말이 정확하게 이 성경대로 정확히 아는 애들이 극히 적어요. 자, 요한일서 5장 3절, 요한일서 1장 6절. 자, 성경이 그럼 사랑이 뭐냐? 그럼 성경의 사랑이 뭐라고 이렇게 데퍼니션이 딱 나오느냐? 그러면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속성은 많이 나오는데, 사랑은 무엇이다. 이렇게, 사랑은 A는 B다. 이런 식으로 속성이 딱 나와요? 요한일서 5장 3절, 요한 2서 1장 6절입니다. 네가 사랑을 알아. 그러면 너를 알겠어요. 그 교회 10년, 20년 다니고 사랑이 뭔지 모르고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 다 지멋대로 말하지. 시켜보면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것이 뭐라는 거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 2서 1장 6절. 이 두 구절 오늘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요한 2서 1장 6절. 요한 2서 6절, 1장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이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니라. 사랑은 이것이니 뭐라고? 사랑이 뭐란 거죠?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알겠습니까? 이게 성경이 말한 사랑이라고요. 사랑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으로 합니다. 14장 15절 21절 23절 24절 요한복음 14장 펴시면 돼요.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하라? 내 명령들을 지키라.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명령들 따라 걷는 것이 사랑입니다. 21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리라 했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뭐죠? 자기 계시죠.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명령들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 주님의 계시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계시 받겠다고 뭐 기도원 올라가서 막 부르짖지 말고 명령들 가지고 지키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을 받게 되고 주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목나 울부짖어 봐야 그건 소용이 없어요. 이걸 해야 돼. 이거 안 하고 다른 짓 하면 그건 가증한 짓이. 그 기도도 마저 가증한 짓입니다. 23절 24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사랑하면 뭐한다? 지킨다. 말을 지킨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했습니다. 사랑의 유무는 뭐의 유무다? 말씀들을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다.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인지 아닌지는 말과 혀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들을 가지고 지키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을 행하는 자이듯이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듯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랑은 헛된 것입니다. 너싱입니다. 다시 요한일서 4장으로 합니다. 9절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다. 이것 안에서 이것이 뭐죠? 예, 세상에 보내신 자신의 독생자죠. 예, 자신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영이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랑으로 보내신 이유 목적이 이겁니다.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통해 자기들의 병을 고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을 통해서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을 통해서 권능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을 통해서 빵을 얻고자 합니다. 배부르게 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을 통해서 자신의 상속 몫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선생님이 내 형제에게 말씀하사 그가 나와 상속 재산을 나누게 하소서. 상속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각각 욕망이 있습니다. 저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욕망이 있어요. 어떤 이기적 욕망 없이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 그들이 성경에 있었던가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그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왔지. 자기 병을 고치든 딸내미 병을 고치든 아들 병을 고치든 아들의 출시 입신 양명을 해서 왔단 말이죠. 살로면 그랬죠. 어떤 사람은 그분을 통해 하늘의 왕국에서 주님의 좌우편에 아들 둘을 좌우편에 앉게 하고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분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마다 그게 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가지지 않고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 같아요? 예. 요즘 여러분 이제 복음성화에서는 이제 한참 부를 때 되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 이 사람들은 경배하기 왔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이기적 욕망이나 무엇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경배하러 왔어요. 물론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아닙니다. 몇 명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세 사람인 줄 알고 있죠. 그냥 성경적은 아니고 그냥 세 사람이 생각하지. 예. 뭔가 우리는 다 이게 그분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한대.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분을 통해서 교회를 확장하고자 한다. 그분을 통해서 부흥을 이루고 싶다. 그분을 통해서 명예를 얻고 싶다. 그분을 통해서 뭘 하고 싶다. 별의별 소망이 다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 몸에서 그분을 높이고자 한다. 그분만 높아지고 나는 세지고 한다. 이건 그냥 담임 목사 취임할 때 나는 말이고 그 이기적 욕망과 야심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분을 통해.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낸 목적은 뭐지? 본문은 뭐라고요? 그분을 통해 뭐라고요? 그분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좀 목적이 뭐합니까? 살게 하셨은즉.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은 구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란 이 말씀에 대한 장은 그분을 통해 한 건 로마서 5장이에요. 로마서 5장을 펴시면 돼요. 로마서 5장 펴면 이제 그분을 통해가 줄줄줄 나와요. 로마서 5장을 펴십시오.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분을 통해 뭐한다? 하나님과의 화평.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예수님 없는 화평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합니다. 5장 2절이죠. 5장 9절. 우리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5장 11절. 우리는 그분을 통해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다 그분을 통했죠. 5장 17절.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군림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만 전부 다 예수를 통해 그분을 통해만 밑줄을 쫙쫙 치면 됩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통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릇을 통해서, 그릇을 위해서, 그릇 안에서, 그릇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은 그릇을 통해서입니다. 그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릇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릇을 통해 우리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릇을 통해서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릇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릇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릇을 통해 우리를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였습니다. 그릇을 통해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릇을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그릇을 통해서입니다. 그릇을 통해서. 그릇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들이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자, 그릇을 통해서 아닌 게 뭐 있냐 이거죠.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릇을 통해서요. 모든 것은 뭐라고요? 그릇을 통해서요. 그릇을 통해서요. 그 예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할 때 말이죠. 형님이 계시니까, 친형님이 계시니까 그것도 국회의원으로 모든 게 형님을 통하면 다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만사형통이었어요. 모든 일은 형을 통하면 된다. 그래서 저에게는 만사주통이에요. 모든 건 그릇을 통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을 통하면 돼. 근데 주님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모든 일은 그릇을 통해서입니다. 9절에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느니라. 이것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꿈을 통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천사를 통해서나 영호걸들이나 현자들이나 종교 창시자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세 율법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표적이나 권능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의 노래나 문학작품이나 신화나 전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고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입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모하메드를 통해 나타났다. 이게 무슬림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마리아를 통해 드러났다. 이게 캐톨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걸 통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까? 또 동의를 안 한 것 같은데? 자, 10절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만큼 갖게 됩니다. 들은 말씀을 믿는 만큼 여러분이 갖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9절 10절 연속에 같은 말씀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다? 사랑이 있느니라. 제가 여기에 사랑이 있는 줄 모르고 말이야 산기도 올라가고 별짓도 했어요. 어느 기도원에 가서 어느 목사 설교 들으면 좀 더 마음이 뜨거워질까. 나중에 내가 목사가 되었더니 어느 분이 나한테 할 때 거긴 뜨거워요 그러더라고. 거긴 뜨거워요 묻더라고. 우리 게 뜨거워요. 별로 안 뜨거운데. 응? 뜨거워요? 응? 지금 어디 가서 사랑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한번 자신이 뜨거워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날로 끼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뜨거운 난로를 끼지 않는 게 차라리 낫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있느니라. 응?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하면서 지금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이 주를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셨습니다. 가인이 번제 물들에 설 때,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이 주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누가 다윗을 찾아갔습니까? 다윗이 주께 자백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대언자,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주께서 다윗을 찾아오셨습니다. 죄인들은 주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찾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사랑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제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에서 사면받았거나 구원받았을 때 아니,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분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형물로 삼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어디나 무엇이나 누구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형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소문그림 찾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지 성경의 지도래, 이게 내비게이션이에요. 딱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근데 거기 있다는데 거기서 안 찾고 자꾸 다른 데다 찾아요. 응? 거기 여기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는데 자꾸 온갖 데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나요? 나도 그런 사랑 한번 느끼고 싶어 하면 목사도 답이 없습니다. 응? 그 목사가 어떻게 그러세요? 그렇게 느끼고 싶어 하는데 뭘 어떻게 하면 뜨겁게 해줍니까? 응? 그 사람 가슴을 어떻게 뜨겁게 해줘요? 응? 하나님의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위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여기 있다. 11절입니다. 요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이란 말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의 흠물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이란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합니다. 이처럼입니다. 죽음이죠. 죽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요 근거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이란 서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크리스천이란 서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요한복음 13장 35절.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걸 세상에 어떻게 드러내요? 침례받으면 됩니까? 성경책 가슴에 하나 끼고 다니면 좀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말아줄 것 같아요?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책 표지판에 책이 있지 이거 뭐 영화 침례교 찬송가거나 표지가 있단 말이죠. 크리스천의 표지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표지입니다. 커버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표지는 성경책 찬송가 이렇게 끼고 다닌다고 전도사님 같네요. 그렇겠지. 그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최고의 전도 방법은 사랑입니다. 12절입니다. 요한 4장 12절. 어느 때나 아무도 하늘을 보지 못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어느 때나 아무도 하늘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은 성경의 어떤 구절들과 좀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모세나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보면 나왔죠. 하늘을 봤다 그랬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럼 제자들도 보는 거죠. 요한은 예수를 증언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을 만졌다 그랬어요. 만지고 봤다 그래요. 그렇죠? 대언자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은 분명히 영 안에서 주 하나님을 보았고 그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이사야는 직접 봤어요. 높고 높은 곳에 거하시는 하면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잘 나옵니다. 에스겔도 봤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다니엘도 봤고 사도 요한도 봤단 말이죠. 근데 지금 성경은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면?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고 또 못 봤다고 그러고. 디모전서 6장 16절입니다. 디모전서 6장 16절.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은 건네기를 원하노라 하며 오직 그분께만 뭐라고요?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말도 여기는 언더라인 쫙.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해서요. 불멸의 존재 누구만 있다고요?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어요. 가끔 누가 천사도 죽습니까? 그러면 예, 천사도 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천사들 죽습니다. 그런데 다만 죄를 안 지으면 안 죽죠. 죄 확실히 사망이니까. 죽을 수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분께만 시편 82편에 보면 죽은 천사들 있죠. 범죄한 천사를 아끼지 않으시고 심판하셨어요. 사람도 죽을 수 있고 죄 안 지으면 안 죽습니다. 죽을 수조차 없다 그건 아니고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나니 있죠. 모세는 그분 얼굴을 보기를 원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짝 헐터임으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내 얼굴을 보고 살짝 없다 그랬죠. 그럼 나머지 아무도 그분 얼굴 못 본 거죠. 응? 자, 그럼 이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구약에서 주를 본 사람들의 증언은 다 주의 천사를 본 겁니다. The angel of the Lord, 주의 천사를 본 거예요. 신약에서 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성육신하신 예수를 본 겁니다. 접근하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을 본 사람은 어느 때나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한 그분을 믿고 사랑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다시 요한일서라서 12절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요한일서에 반복해서 이 조건 만일이란 말이 여러분 요한일서 읽으면 짧은 5장밖에 안 되는 요한일서에 이 만일이란 말이 엄청 반복이 돼요. 만일, if죠. 조건문이죠. 요한일서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만일, 만약이란 단어인데 믿는 자들은 이미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으면 내가 믿는 자면 믿으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내 안에 거하죠. 근데 지금 본문에 관하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래 됐죠. 우린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믿는 자들은 이미 그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고 계시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한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유무가 곧 뭐의 유무다? 믿음의 유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으면 구원받으려 맞죠? 내가 믿으면 뭐가 되죠? 주님이 나의 전이 되죠. 내 몸이 주님의 전이 되잖아요. 믿으면 우리 다 아멘인데 네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네 안에 가신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사랑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좀 양심이 걸린단 말이죠. 믿으면 하고 사랑하면은 같은 말입니다. 왜 같은 말인가 하면 믿음과 사랑이 다른 말 같아요? 같은 말 같아요? 물론 단어가 다르죠.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데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어요. 난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내 몸에 피는 있는데 살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거 같은 말이야. 내 몸에 뼈는 있는데 살은 이 진짜 황당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우리가 자기는 말이야 믿음은 있는데 나는 진짜 믿음은 나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말이 되는다고 앞에 듣는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있죠. 같이 맞장구 치면서 나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좀 부족해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건 아예 말 자체가 성립 안 합니다. 그거는 예전에 우리 누구 그런 거 있었죠. 흥분 읽었는데 놀분 안 읽었다나 그런 거 있죠. 로미오는 감명깊게 읽었는데 줄리엣은 못 읽었다나 로미오는 아주 감명깊게 읽었는데 줄리엣은 아직 못 읽어서 아쉽다. 이런 이 쌍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말과 똑같은 게 믿음 있는데 사랑은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그거는 속성상 같은 겁니다. 속성이 그때만 다르게 나타난 거지. 응? 맞죠? 속성 다르게 나타난 거지. 그 힘이 들 때 말이죠. 내가 이걸 들 수 있는데 이것도 들 수 있죠. 뭐 냄비는 들 수 있는데 그래서 못 든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은 어느 때에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인내가 필요할 때 인내로 드러나는 것이고, 절제가 필요할 때 절제로 드러나는 거지.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각기 상황에 맞춰 그렇게 드러나는 거, 우리가 그때 드러날 때, 아, 사랑이 보인다, 믿음이 보인다, 저 사람은 인내가 있구나, 절제가 있구나, 오래 참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건 하나예요, 다. 이건 하나라고. 응? 그건 하나인 거지. 나는 믿음은 있는데, 목사님은 믿음은 충만해 보이는데, 사랑은 없어 보인다 하면, 내가 미친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냐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소리예요. 응? 믿음 없으면 사랑 없는 사람이고, 사랑 있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사랑은 모든 걸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 그건 아주 소리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니까, 만일 우리가 서로 믿으면 하면 난 문제 없겠는데, 그거는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믿음은 그건 같은 거예요. 그건 표현법의 차이지, 같은 겁니다. 그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서 뭐라고? 완전하게 되었나니, 완전하게 된다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부어주신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죠?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끝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부어진 그 사랑이 어떤가요?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나니입니다. 완전 그게 바로 열매로 드러난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이루는 방법이다. 그거는 이제, 이루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12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13절부터 21절까지 다 마감 짓게, 사정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사랑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 없다 싶으면 사랑을 찾는 방법을 제가 정확히 가르쳐 드릴게요. 사랑은 어디 있다고 내가 가르쳐 줬어요. 거기 가시면 됩니다. 거기 가시면 돼요. 돈 안 들고 와도 됩니다. 프리 오브 차르지입니다. 거기 가면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 싶으면 거기 가면 찾을 수 있어요. 넘치도록. 그래서 누가 보면은 그럴 겁니다. 어제까지 냉랭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랑의 화신이 되었구나. 불타는 사랑을 여러분 갖기 바랍니다. 불붙는 욕정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불타는 사랑을 갖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들은 모든 말씀이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화답하고 또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간직히 해서 다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역사하게 해주시고 또 저희 속에 하나님 부어주신 그 사랑이 이제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성취하는 자들 되고 성령 안에서 걷는 자가 되고 또 완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는 자 이 말씀을 제가 증언하는 자가 되도록 해주시려고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저희를 볼 때 저희가 주의 종인 것과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숨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